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구리시구 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례식장이나 또 임종 예배에서 많이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죽음에 대한 내용을 절반 정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우리의 육체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대조 개념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영생을 입는 것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조, 반대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 또 속사람,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이렇게 대조하여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은 되어 있지만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것에 대조돼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기 있는 잠깐의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육은 잠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단어가 뭐죠?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천막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길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또 그 장막을 만든 그 돈으로 복음을 전했던 회당에 사용료를 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장막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텐트라는 거죠. 여러분, 텐트는 언제 쓰지요? 요즘 캠핑 가서 치는 것이 텐트죠. 집 모양은 있죠. 그리고 뼈대도 있지만 텐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에 자는 즐거움은 뭘까요?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초라한 텐트가 전혀 초라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밥을 해먹고 요리를 해먹는 그 불편함, 또 씻는 것도 어렵고 화장실도 어렵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돈 내고 그것을 즐길까요? 그 마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죠? 그것이 즐거운 건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잠시기 때문에 그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신, 우리가 쓰는 이 육신이 텐트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텐트를 참 많이 친
민족이죠. 바로 광야의 생활이 그거였다는 거죠. 캠핑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불과했습니다. 지나가는 순서죠. 그 텐트가, 그 장막이 영원한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인 잠시의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쓰는 이 육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걸 먹어도 낡아지고 초라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도울 만큼의 강건함과 강인함 여러분의 육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는 자들은 잠시 쓰는 그 육체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일에 힘도 쓰고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저의 마음을 만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습니다. 무너지면. 여러분, 무너진다는 건 부정적인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내 육체가 무너지는 거 반갑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의 아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도 그렇게 행복한 상황은 아닌 걸로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요, 이어지는 건 뭐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 위한 것,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갖는 것은 그 앞에 꼭 필요한 단계가 뭐죠? 이 땅에서 내 육신의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무너짐. 목사로 살면서 참 많은 죽음을 봅니다. 선교단체에서 1년 훈련하고 32살에 풀타임 목사로 이렇게 경상도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저한테 그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저희 교회로 치면 시니어죠. 어르신들을 조 전도사가 이렇게 손자처럼 찾아가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효도 관광도 1년에 2번씩 하고 좀 잘 돌봐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돌봤습니다. 자주 신방을 갔죠. 그리고 또 수요일은 전도팀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의 전도팀을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요양병원 전도팀이라는 것을 정말 우연치 않게 만들게 되고, 또 제가 성도님들이 들어가기 꺼려 하시는 중환자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오전에 그렇게 신방을 했었어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았는데 참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연약해지는,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죽음의 순간, 101세 된 101세 여자 할머니 어르신께서 소천하는 순간에 제가 옆에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지금 소천하시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연락은 했는데 낮 시간에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천주교 신자 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런 죽음을 많이 보는 것, 또 밤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불려가요. 밤에. 그럼 낮과 밤이 없죠. 이제 소천하실 것 같으면 바로 가서 예배 드리고, 목이 쉬어라 보혈 찬송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많이 참 드렸었습니다. 제가 많이 갔던 요양병원과 또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병실의 이름이 무지개 병동이었어요. 무지개 병동. 왜 이름을 무지개로 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 무지개 병동 밤에 이제 소천하신다고 해서 가면 그 2개의 복도가
비명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32살에.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 갔는데 조 목사 너 이제 목사 되고 사역하면 많은 죽음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네. 한 번도 그쪽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얘기에 없던 일 아닌가요,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천국 가시는 거 알아요. 믿어요. 할렐루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또 돌아가신 분을 같이 추스리고 그런 일들이 참 힘들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학원 때도 아니고 학부 때 제가 들었던 한 수업에 그 내용이 어느 날 문득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업 제목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영성 훈련과 생활이라는 수업 제목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던 과 수업도 아니었고 기독교 교육학과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 이제 50대 여자 교수님께서 어느 날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중에 있다가 밖으로 출산을 하는 것은 그 아기 입장에서 보면 죽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얘는 거기가 너무 만족스럽고요. 필요한 것도 없고 그 마음의 상태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밀어내고 안 나오면 더 심하게 끄집어내는 거. 그 아기 입장에선 죽음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우는 건가요? 근데 그 나온 후의 세계는 엄마 뱃속의 세계보다 너무나 더 크고 너무나 더 의미 있고 너무나 더 행복한 것들이 가득 있을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자라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죽음은 다른 말로 죽음이 아니고 탄생이다 라고 수업하셨던 그 수업이 그 기도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그래 때려쳐라 그러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유지하고 내가 그 길을 더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은 나를 다독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저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만났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여전히 많은 죽음 앞에 그렇게 보기로 했어요. 이거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이건 죽는 게 아니고 탄생의 순간이다. 그럼 탄생의 순간은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6년 동안 계속해서 중환자실을 신방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힘을 얻고 그 일들을 지속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1절, 집이 무너지면 잠시 슬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한 무너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무너짐,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는 무너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좋은 것을 위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그 무너짐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가진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요한일서의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가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소유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요? 때론 나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많은 소유를 보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와 같은 때에, 그러한 마음일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도 우리의 소유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전하는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이 연약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아닌 것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원한 하늘의 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보배가